오늘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말 한마디도 없었던 자, 요셉을 기리는 날입니다. 구약의 꿈쟁이 요셉처럼 그도 꿈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이며 꿈속에서 주님의 천사를 만난 자입니다. 그는 마리아의 배필이 되어 구세사에 보이지 않는 공로자, 곧 그리스도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혹자는 그리고 제법 많은 이들이 왜 요셉은 한마디 말도 없는가라고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벙어리였을까요? 아니면 좋은 뜻으로 입이 무거운 묵묵한 양반이었을까요? 이것도 아니라면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을까요? 굳이 따지자면 마지막 이유가 어울릴 듯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서 족보보다 더 명확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내림차순으로, 루카복음은 오름차순으로 족보를 밝히고 있습니다. 절삭하고 문제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다윗이 그 이름을 휘날리고 있던 시기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왕국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황홀한 노을이 지는 반대쪽 어느 집 창문 사이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습니다. 김이 바람 때문에 흩어졌다 모였다는데 글쎄 이스라엘의 클레오파트라가 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은 당장 쿠팡에서 300m 안에 있는 깨미 새끼도 볼 수 있는 망원경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시간에 샤워를 한다는 것을 알고 해를 등지고 그 여인을 관찰했습니다. 여인의 그 전라를 보고 이 전자 들어간 것 중에 안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여인의 전라를 보고 목석처럼 아무 반응이 없는 남자란 있을 수 없겠죠. 이렇게 몰래 관조하다가 곧 씨가 땅에 뿌려지면 밖으로 몸을 내밀듯이 욕망은 꽃을 필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생각나시죠?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고 음흉한 마음을 가졌다면 어쩌고 저쩌고. 이게 다윗을 보고 한 말씀입니다. 절삭하고. 그런데 밧세바는 어때요? 이 여인도 그 시간마다 일부러 창문을 열어두었어요. 아멘. 본다는 것이 아이러니한데요. 내가 보는 것 같지만 빛이 안 들어오면 안 보여요. 저의 이 표현에 열받지 마시고 여성 폄훼라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자기 몸을 일부러 노출시켰어요. 그리고 퍼펙트, 완벽한이라는 자기 이름 그대로 완벽한 몸매를 노출시킵니다. 아멘. 다윗 왕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또한 남자였으니까요. 절삭하고 결국 부부의 연을 맺게 되는데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솔로몬 바로 위의 형이 나탄이죠. 예언자 나탄 말고요. 그런데 왕위는 솔로몬이 이어받았습니다. 문제는 솔로몬의 후예 중에 여호야킨이 있었는데 악행을 일삼다가 하느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족보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실은 있었던 것을 없었다고 기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자만은 유일하게 없었던 자로 만들어버렸어요. 하여 왕통을 이어받지 못한 나탄의 후예와 저주받아 역사의 기록에서 사라진 솔로몬의 후예가 내려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와야 하는데 하느님 스스로 이 계보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나탄의 후예가 성모 마리아이고 저주받은 솔로몬의 후예가 요셉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으로 바꾸면 친일파 족보이겠네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요? 친일파 이완용 아들이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셉은요, 말하기가 싫은 사람이에요. 자케오가 왕따 당하고 투명인가 취급받았죠. 그래도 그 사람은요,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저주받은 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왕실에서 없애버린 족보, 그러니까 사라진 족보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자인데
정말로 자기 조상들과 족보를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지워졌고요. 그런데 어때요? 왕실에서 지운 그 족보를 자기는 지울 수 없었고 그 지워졌는데 지워지지 않는 족보의 울타리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살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었고요. 희망이라는 것도 1도 없었어요. 말하기도 싫고요. 누가 말 걸까봐 겁났어요. 못 죽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세바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세바라고요. 다윗의 자손 요세바라고요. 이 순간 그는 영원히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의 저주가 풀어지는 순간이었고요. 한평생의 한이 얼음이 녹듯 녹아내리는 순간이었고요. 조상과 민족에 대한 온갖 원망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학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정말로 꽃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저절로 새소리를 듣고 싶어서 신발을 신게 되었습니다. 이게 맞아 떨어졌어요. 그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요셉은 온 존재로 자기의 온 가문 족보로 역사로 깨닫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누구와도 말을 섞고 싶지 않아서 말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은요. 너무 가슴이 벅차올라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느님은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왕통을 이어주고 요셉을 통해서 법통을 이어줌으로써 수백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딜레마를 해결하셨습니다. 이렇게 아이러니하면서도 놀라운 방식으로 당신의 언약을 지켰던 것이었죠. 비록 한마디 말도 없지만 요셉이 서 있어야 했던 그 자리에 그가 신고 있었던 그 신발을 신고 우리도 한번 서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이런 일을 겪은 요셉이 그리스도의 아버지였다는 것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요.